샬롬 반갑습니다. 쉼 있는 교회 박일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5주의 발걸음이 있는 주일이죠. 다른 교회와 달리 저희는 5주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5주째는 여러분들이 방문하고 싶은 교회나 혹은 함께하고 싶은 단체든 또 어떤 곳이라도 가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시고 또 함께 다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삼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것인데 여러분 좀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를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다 못 전했죠. 시간도 없고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어서 또 그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찬가지로 아가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조그만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아가서에 있는 내용이 솔로몬의 사랑의 문서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입을 빌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자,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오늘 성서에서 나오는 것도 어여쁜 자여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인간에게 해주시고 있는데 성경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프로포즈의 역사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그 제사의 모습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성경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이 사랑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마치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그 모습처럼 손 내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전해졌는데 참 우리가 너무나 매몰차고 냉정하게 안 된다고 할 때도 있고 거절한다고 할 때도 있고 근데 가장 섭섭한 것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끝을 내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사막에서 4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내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12종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 요단강에 도착하고 그 요단강 동편에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종족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모두 형제들입니다. 이스라엘 12종족이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합쳐가지고 이 요단강 동쪽에 땅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되게 좋은 지역입니다. 길르앗 들어보셨죠? 이 길르앗 지역으로 큰 상수리 나무들이 뒤덮인 숲지대가 있고 토질이 비옥한 편이고 그 지역이 목장지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역의 땅을 정복하여서 진을 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하신 장소는 그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요단강 서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 12지파는 또 힘을 합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됐고 그들을 대적하는 무서운 전쟁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루벤과 갓 지파 사람들은 다른 10지파의 사람들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벤과 갓지파의 사람들이 그 주되게 했던 그 경제 활동이 뭐였냐면 가축을 키우는 그런 농업이었죠. 그래서 그 축산업이었지 않습니까? 이 가축을 데리면서 농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먹이도 먹여야 되고 유목민 생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길르앗 지역은 사실은 상수리 나무 숲도 있고 비옥한 지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별로 요동강 서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가축이 있다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소는 그죠, 부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축이 있다라는 것은 재산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지금 이 땅에서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찾기보다는 지금 이 머무는 곳에서 짐승 기르기에도 좋고 먹고 살기에도 좋고 이런 땅에서 있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도 말합니다. 여기가 가축 기르는 곳이 너무 좋은 곳이니까, 우리에게 많은 가축이 있으니까 우리를 만약에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셔라. 우리는 여기서 있으면서 저희는 좀 살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단강 굳이 또 안 건너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면 또 전쟁해야 되는데 무섭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참 이해가는 장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평화를 생각하고 그동안 40년간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그냥 안 가고 싶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매우 염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있던 모세가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라고 민수기 3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형제들은 또 땅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터인데, 니네는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먹을 만하니까 여기 있겠고 또 싸움을 피하고 여기 머물겠다는 거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또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쟤들은 여기 있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여기 있는구나, 우리는 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면서 낙심하면 사기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정탐꾼들은 와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가야 될 요단강 건너편에 서편에 가 보니까 장난 아닙니다. 걔들은 정말 싸움도 잘하고 얼마나 조직력 있게 보이는지 우리가 가면 다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갈만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지요. 사기가 저하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루벤과 갓지파는 안 간다고 그러지, 이 사람들이 사기가 저하되니까 이제 슬슬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들도.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살면서 지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에 낙심하고 또 사기가 저하되면 결국은 팀 전체적인 조직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을 강하게 꾸짖는 것이죠. 결국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염치 없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으로 쫓아왔을 때, 가지고 왔을 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평화와 안전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제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안정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어려운 일을 굳이 찾아가지고 부딪히고 또 괴로워하고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참 괴로워요. 그냥 좀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곳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내는 것이 또 우리의 책임이고 직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사 갈 때 어떤 것을 고려해서 갑니까? 주변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갈 겁니다. 그죠? 학생을 둔 부모라면 학군을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저는 보다 보니까 아파트가 한 채가 아파트가 있는 부분에 가보니까 저희 동네에 오래된 아파트예요. 오래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그냥 요즘에 땅값 오르는 것에 편승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2배 가까이, 뭐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에, 그렇다고 뭐 재건축이나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만 모르고 다 알더라고요. 보니까 초등학교도 있고 학군이 좋대.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나름 좋은 학교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의 그 내용 연수라든가 이런 뭐 오래된 기간이라든가 이거는 둘째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이었다는 거죠. 아이들이 쉽게 걸어갈 수 있고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도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이게 최고라는 겁니다. 과거에 강남의 대치동 뭐 이런데 얘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학생을 둔 부모라면 학군을 중요하게 여기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통이 편하거나 직장에 가까운 곳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뭐 이사하면서 어디에 살아야 우리 교회에 좀 더 쉽게 그리고 가깝게 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좀 더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까 라는 것을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어디에 살아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 가까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잘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을 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몇 분 빼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냥 교회 가까이 오고 싶어요, 뭐 이런 건 봤어도 바쁜 현대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조금씩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이 지금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좀 달리 하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지금 이 약속의 땅 밖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살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평안함, 안전,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가진 물질의 넉넉함, 우리가 확보한 자리의 안정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루벤과 갓지파처럼 그냥 거기 살아도 뭐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가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의 차이를 보고 싶어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다른 사람에게 낙심을 주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낙심이 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와서 너 여기 살고 너 여기 살고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려운 일이라도 함께 모여서 손잡고 나를 기억하면서 니네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개인 플레이하면 각자 가면 결국 이것은 그냥 무너지는 조직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르우벤 지파는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염치 없는 말이었다라는 것. 자기들이 힘든 곳으로 가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안정되게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는 안정되게 살 터이니 너희는 힘들더라도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바람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에게 힘이 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막 힘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괴롭고 피곤하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고 있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목사님 저도 사실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일 예배 때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가슴이 처음에는 덜컥합니다. 처음에 예배를 진행하다가 왜 안 오셨지? 무슨 일 있나? 겁이 나요. 그러다가 무슨 사고가 났나? 뭐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왜 안 오셨을까?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때문에 좋아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자식을 잘 키워서 얘로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희생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대신에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명절날 찾아와서 함께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항상 기억해주고 전화해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해드리고 우리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계속 프로포즈하고 계신 거예요. 어여쁜 자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애절한 가슴으로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초대에 여러분은 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대에 응하심으로 행복한 삶이 확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사랑하지만 우리의 행복이 물질로 주어지는 행복 혹은 그냥 값없 아무것도 대가 없이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게 하고 싶고 이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힘든 일이 더 많죠. 어려운 일들도 많고요. 그 사랑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환경이 기뻐지고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는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막 빌딩이 생기고 건물이 생기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예수 안에 예수님처럼 닮아 삶으로 말미암아 내게 빌딩이 없어도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같이 살아야 될 때가 와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고 하죠. 이제 교회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저희들이 닫혀 있었고 오히려 모이는 것에 무서워했던 그런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고요. 이제는 더 사랑할 준비를 가지고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더 충실하고 더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하고 하루하루 고민하고 생각하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여쁜 자야 하고 부를 때 저요 하고 손 내밀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면서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으나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각과 또한 염치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 속에서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때로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단련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평안 그리고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심을 저희들이 기뻐 받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